우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일하셨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분명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의 그 구분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기도는 하되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우리의 어떤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줄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최선의 삶을 통하여 살아냄을 통하여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의 제자가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새도끼가 물에 빠진 것이 뭐 그리 중요하냐 싶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새도끼가 물에 빠진 것을 통하여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이 속에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새도끼가 빠졌지만 엘리사가 나무를 던져서 그 새도끼가 또 오르게 하고 그 도끼를 다시금 건져내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세상은요, 하나님의 법과 자연의 법으로 되어져 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은 무시한 채 자연의 법만이 우월하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때때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법칙을 잊어버린 채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만을 믿고 기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심지어 물속에 빠져있는 이 새도끼가 나무 가지를 던졌을 때에 그 위로 떠오르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새도끼가 작은 나뭇가지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까? 나뭇가지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중력이 역으로 작용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음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와 같은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걷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력을 뛰어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자연의 그 법칙의 기준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자연을 뛰어넘는 이 현상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 계시며 그 속에서 이적을 베푸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서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모든 기적과 이적과 자연의 법칙에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이뤄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우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 자연의 법칙을 최고의 법칙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적 이 이적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저 한낱 우화로 그냥 전에 내려오는 그냥 이야기로 그렇게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의 믿음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성장들이 날마다 그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새도끼에 관한 사건은요, 제자들을 교육하는 방법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엘리사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믿고 그들이 훈련받으면서 어떻게 앞으로 장차 믿음의 사역들을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은 이 새도끼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너희가 제자의 훈련을 받고 영적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자연을 초월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의 사건들을 맞닥뜨릴 때 어떻게 이것을 너희가 해결해 가야 하는가? 그 정답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많은 이적과 사건들을 보여주시고 그들 가운데 그것을 경험케 하셨고 그와 같은 많은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오늘 돌아가 보시면 그 당시에 선지자의 제자들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자 함께 머물 수 있는 그 집이 좁아진 것 같습니다. 그 장소가 협소해져서 엘리사에게 요청합니다. 이제 좀 더 많은 숙소를 지어서 더 많은 제자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고 말하면서 그 제목을 뵈러 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어디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나무를 베러 갔던 장소가 요단강가라고 우리가 추정해 봤을 때 여리고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베델을 비롯한 여러 곳에 선지자의 학교가 많이 있었지만 여리고가 선지자 학교가 있는 도시 가운데 요단강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기에 아마 그들은 요단강과 근처에서 아마 나무를 베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은 집을 지을 그 제목을 얻기 위해서 길을 나서려고 합니다. 그때 한 제자가 선지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3절에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여기에 종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에베드로 노예, 신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엘리사를 향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그 위치를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은 엘리사 앞에 노예와 같아, 당신의 신복과 같아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우리와 함께 이 제목을 얻는 여정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출발할 때에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제자들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 가셔서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모습들이 날마다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굽심거리며 상하관계를
통하여 철저하게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에게 사랑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음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주님의 종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그 걸음들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더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여정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보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통하여 순종의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예의 없이 내 주장만을 고집하고 그 곁을 떠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간절한 부르짖음과 외침과 그 예배의 시간들의 드림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나의 필요와 나의 요청을 간절하게 부르짖고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손을 내밀려고 할 때에 그 자리에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요청하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날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제목을 구하려고 요단강가로 가는데 엘리사의 동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엘리사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요청했을까요? 아마 그들 속에 나무를 베다가 행여라도 위험한 일이나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리더가 필요했던 것으로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나무를 베는 동안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수습해주고 그것을 지켜줄 영적인 지도자를 그들은 원했기에 엘리사에게 그 여정의 동행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길의 동행자가 되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그저 단순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암탉이 나래 안에 그 새끼를 모음같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길들을 통하여 먼저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후에 실제로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 어려움 상황 속에 엘리사는 그들의 어려움들을 단숨에 해결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영적인 지도자를 대할 때에 엘리사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목회자들과 함께 한다면 아마 그 여정들이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한 길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회자를 하나님과 같은 어떤 신적 대상으로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인정하며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에 목회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를 요청하며 함께 그 길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이 도움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결과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목을 구하게 하여 돕기질을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해 주시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 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던 중 그만 도끼가 물에 빠지고 맙니다. 제자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엘리사를 향해서 외칩니다. 오늘 5절에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던진 말이 무엇입니까?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고백을 엘리사에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철은 귀했던 시대입니다. 이 쇠도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산의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 것이 아닌 누군가를 통해서 빌려온 것인데 이것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저 엘리사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선지자의 어떤 훈련들을 진행하는 가정 속에 살아왔는데 이 비싼 이 가치 있는 쇠도끼를 물에 빠뜨렸으니 얼마나 그들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려웠겠습니까? 아마 그들 속에 아찔하는 그와 같은 순간이 지나갈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허둥대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엘리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6절에 말합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제자들은 스승님 어떡합니까? 도끼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는 제자들을 충고하지 않습니다. 왜 도끼가 물에 빠졌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도끼가 빠진 곳이 어디인지를 묻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도끼가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너무 쉽게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인생의 문제는 정말 너무 크고 어렵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명료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 자체를 통하여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것은 성도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라는 상황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은요, 너무나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의 상을 보시고 네가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어디에 빠져 있느냐? 주님, 여기에 내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뭇가지 하나 던져주시면 그 문제의 모든 것들이 떠올라서 해결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동행을 기억하며 나의 상황 속에, 나의 삶의 자리 속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쇠도끼가 물에 빠지고 그 도끼가 물 위로 떠올랐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영적 지도자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것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의 그 분명한 그 상황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맡기며 순종할 수 있는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해결하시는, 너무나 쉽게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히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제자들의 모습과 엘리사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지, 그 일하는 모든 가정 속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확실하게 믿어지면, 분명하게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인지를 믿고, 여러분, 힘들지만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의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엘리사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을, 회복해 줄 것을 믿으며 끝까지 이 믿음의 시간들을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